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브루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준 노트에 잘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보았으면 좋겠고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시간에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아니요. 뭐 학원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처럼 정말 긴 연휴가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특별히 집중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피프리 공동체를 두고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고민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뭐 형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에 대한 사실 의문점이 저에게 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저의 안에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질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의 예배 형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고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추석 때 이제 목사님께서 앞부분을 설교해 주셨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짧게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핏줄을 잃어버렸어요. 외국인과 혼혈을 맺게 되어서 피가 섞여서 이 유다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지방을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바로 혼혈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이라는 대화 주제를 가지고 진정한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15절처럼 이야기해요.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의 물이 아니라 이 목마를 때 먹는 그 물을 진짜 나에게 달라는 의미예요. 그쵸? 이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아직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주는 자인데 여전히 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셔서 16절에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으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5번 이혼을 한 거겠죠? 또는 죽었거나 5번의 결혼을 통해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동거남이었어요.
근데 그런 과거를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맞네,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이미 5명 만났던 사람들도 다 이혼하거나 죽었으니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과거를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니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다 라고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다른 성경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만 딱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의미는 사실 모세를 의미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군요 라는 의미로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제가 앞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본다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 보고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을 다 봅니다. 성전은 언제 건축돼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되죠.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신명기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따로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네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냐? 뭐가 맞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이냐, 너네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같은 대답에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질문의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라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라는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한 열쇠가 예수님의 대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표현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흐름으로 나오죠? 특별히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쵸?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와 같은 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란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신명기까지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란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흐름 밖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흐름 안에서 예배를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흐름 밖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서 드리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그런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일하신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고 있고 지금이 그때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가까이 왔고 내 사역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나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조차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원 역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뭔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았나요? 7장 9절에서 10절. 네,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어제 TFJ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때 드려질,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있을 거잖아요.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몇 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지금 몸을 입고 부활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딱 부활했는데 뭐지? 나 부활했구나. 나 부활했어 라고 보니까 뭐 옆에 희원이도 있고 뭐 수아도 있고 수영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주원이 다 있어요. 너네도 다 부활했네.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구나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서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영광스러운 어떠한 것 앞에 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추악한 삶인지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나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삶이었는데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 그때 우리가 드릴 고백은 뭐겠어요? 아,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고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드려질 이 예배가 사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뭘까요? 그날 드릴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 우리가 드릴 그 예배를 매 주일마다 우리는 미리 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그때 드려질 그 예배를 매주 맛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주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구원이 있다고 소리쳐 찬양하고 계신가요?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구원 역사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부터도 매주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먼저 그런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진짜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드려질 그 예배, 그 영광의 예배를 매주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즐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왔으면 좋겠고 또 설교자의 말씀 선포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아가 찬양 인도한 것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매 주의 예배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훗날 예수님 앞에서 드리게 될 그 영광의 예배를 매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서서 그 구원의 때에 드려질 영광의 예배를 매주 미리 맛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실 때 좀 불 한 번만 꺼주고 오시겠어요? 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나요? 비전이에요. 비전. 왜 비전일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앞에 서 있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의 예배를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옴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훗날 예수 앞에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비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그리고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인가,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누리고 맛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의 입술의 유일한 고백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만 바라보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 정말 먼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드려질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매주 맛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앞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의 예배, 아버지 그날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비프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드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찬양하는 예배, 정말 성령이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이 사실만을 정말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불높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피프리의 예배,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연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연이의 육신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세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의식을 찾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하연이를 속히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연이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연이의 손상된 모든 세포, 뇌세포, 신경세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우리 하연이가 의식을 찾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방사선 치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제 재활치료 과정과 나아갑니다. 아버지 종양이 다시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 하연이가 의식을 찾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매주 우리와 함께 모여 이 영광의 예배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과 우리 공동체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하연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 하연이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먼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드려질 그 영광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사 그날 드려질 예배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프리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 지체들의 예배가 이날 드려질 예배를 미리 맛보며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연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식을 찾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를